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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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말씀이죠.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들어가겠어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한 명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또한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죠. 신명기 오늘 말씀이 34절에서 46절인데 전체 내용 보고 갑니다.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다. 제 신명기 1장 맨 위에는 파란 글씨도 그렇게 쓰여 있네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론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복과 다시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돌에서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히브리어 표제의 언어는 하데바림으로 나와 있어요. 하데바림으로 그 말씀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모세가 자신의 죽음에 앞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남긴 고별사로 영어 명인 데터오마니가 뜻하는 두 번째 율법, 데터오마니, 제 발음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직접 받은 세대가 아닌 후세대에게 주어진 율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데터오마니. 율법을 직접 받은 세대가 아닌 후세대에게 주어진 율법. 모세는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기록했어요. 첫 번째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약속의 하나님,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과 땅을 주셔서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4대 만에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정말 없애버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들을 무작정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6, 7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의 비옥함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7족속에 거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도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들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울부짖는 외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국을 굴복시키고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갈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지경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와 아라바 산지와 평지, 남방과 해변, 레바논과 유브라데 강에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이었어요. 신명기 1장 7절에 증거합니다. 예, 오늘 7절이죠.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고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돌리는 일만이 남았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창세기 26장 2, 3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죠. 창세기 28장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제왕과 소가 양떼를 이루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창세기 2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3절에는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하죠. 모세가 회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흔히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숫자가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에 나타나는 두 차례 인구조사에서도 이스라엘의 전투 가능한 장정의 숫자가 60만을 상회했기 때문에 또한 계수된 레위지파 사람들의 모든 합을 하면 그만큼 큰 규모의 사람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고 설명되기 곤란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당시에 70명이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430년 만에 대단한 거부의 숫자로 불어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애굽 체류 후반기쯤에는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원인은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의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산파들을 불러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출애굽기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입증됩니다. 그 산파들의 말이 바로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했던 발언이었다 해도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출산력을 강하게 하심으로 인구수를 많게 하신 역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태어나게 하셔서 축복하신 후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재판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모세의 회고 속에서도 반영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게 하신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 6절에 증거합니다.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창세기 24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왕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35, 6절에 재판을 위해서 부장제도를 또한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회고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셔서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으므로 자신이 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판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오늘 보면 9절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해 모세가 수령을 세우죠.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또한 폐장 등 부장 제도를 만듭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증거합니다. 그래 송사가 생겼을 때 공정하게 판결하여서 그 재판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재판관이란 단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을 수행하는 그러한 직책에 있는 사람. 그런 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일을 독점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모세에게 백성의 재판권을 위임받은 천부장들이 있죠. 출애굽기 18장 21, 2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은 너와 함께 담담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대로가 그러죠. 모세의 자매이셨던 천부장의 자격에 대해서 신명기 1장을 보면 15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12정탐꾼의 사건이 19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일을 독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천부장의 자격에 대해서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15절에 나와 있죠. 1장 15절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평가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불신했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로 인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린하게 되죠. 지금 모압 땅에 있는 세대는 그 이후 세대입니다. 바로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불순종에게 역사에서 도태되고 만 것이죠. 모세는 그러한 사실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세대가 그러한 불순종의 역사를 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신을 의지하기에 불순종한다. 이사야 47장 10절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자의 불신하게 돼서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불순종의 원인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 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죠.
호르마에서 또한 패배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에게 올라가 싸우지 말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마에서 싸우다가 패배하게 되죠. 그 후 그들은 돌아와 통곡하며 하나님께 호소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불순종해서 실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 8절이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홍수로 멸망받고 불순종의 결과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후느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가족이죠. 불신앙한 자는 주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전체의 결론, 모세의 회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으로 당신의 정하신 때의 약속을 성취하시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순종적인 자세를 가져야지 성급하게 불어서는 안 되겠다. 또한 불순종해서도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교훈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34절에서 46절 여기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18절까지 읽고 12정탐꾼 사건이 그 이후에 쭉 펼쳐집니다. 읽고 가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보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일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볼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작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까지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야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못 들어가죠. 그래서 34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46절까지 누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 34절에 야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한 야훼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들을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46절까지죠.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야훼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몬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야훼 앞에 통곡하나 야훼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말씀합니다. 왜요?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46절까지. 그러니까 누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꼭 지녀야 할 그런 그 자격, 여건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올바르지 못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어떤 조건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자격 여건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고시들을 치르죠. 이런 것과 똑같이 자격을 가늠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자격 여건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여건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되는 거지만 그 은혜로 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것이 여건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아마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자기 백성에게는 믿음을 주셔요. 믿는 마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수 조건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구절을 빌려 말하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죠. 우리서 말씀에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실을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정황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명기의 한 내용이야말로 인생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성경 특히 모세의 오경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쟁취하기 위하여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행한 사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반역을 통해 여실히 보여준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이었죠.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을 쟁취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는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해답은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가 더욱 확고하고 정착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신명기 1장 후반부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진실은 일종의 패스포드 같은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어떤 것이 있었나? 35절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시죠. 36-5절이 결론이에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므로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비우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이 땅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볼적 하나도 없겠다고 하시죠. 그것도 그냥 땅만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적 하나도 없으리라는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평생 광야를 전전하다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진노에 기초하고 있다. 35절 말씀과 34절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사 맹세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노아사 맹세하시다 그냥 화가 나서 이렇게 하는 표현을 말씀한 게 아니라 대단한 진노와 언약의 파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첫째, 노아사라는 말씀은 통상적인 그런 화난이 아니라 경로라는 뜻이에요. 노아사라고라는 뜻. 그 표현은 통상적으로 화가 조금 날 때 쓴 표현이 아니다. 여기서 무시무시한 진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노하신 그 진노예요. 그리고 야외에 명하시지 않은 그 불을 들임으로 축제인 성막봉헌을 장례식장으로 바꿔놓은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실 때 하나님의 진노이고 고라와 그 일당들의 간역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진노다.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아사라고 할 때 단어 카차푸에서 뒷부분에 아프는 원래 콧구멍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노하신다는 단어는 화에 못 이겨 씩씩대면서 콧김을 뿜어내는 장면을 상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언약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으므로 경노하셨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진노는 앞에 예들에서 보듯이 보통의 경우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경노하셨다. 특히 언약을 비웃는 행동을 할 때 경노하신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진노하는 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적어도 신이라면 사람들에게 무조건 호의적이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너그러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잘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했다 한다면 배우자가 아무 남자하고나 아무 여자하고나 동침하고 성적 방탕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대로 경로하지 않고 점잖게 마음이 마치 잔잔한 호소하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없겠죠. 만약 1000만분의 1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면 이유는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너는 나하고 갈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할 때이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배우자를 향한 갈망을 주셨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이웃과 공유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친구와 공유하겠다. 특별히 그것이 성적인 부분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비슷하게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무엇일까? 이사야 54장 5, 6절 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야훼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 5절에도 나 야훼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향하는 그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왜 경노하셨는가?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에 대해서 화를 내실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어떤 존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요 나는 내 남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시편 8편 4절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번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노하지 않는 신은 그 신과 그들의 결혼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으셨다. 왜요? 지으셨기 때문이죠. 맹세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결혼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 없이 하나님만을 영원히 사랑해야 한다고 언약을 맺었다. 이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낼 때 이스라엘의 반응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 땅에 대해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비웃었어요. 하나님께 잠깐 힘들다고 말씀을 여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한 것과 같다라는 것, 출애굽을 비웃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목적 자체를 의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언약의 배신이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배반에 대해 언약용어로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노아사라는 말도 언약의 배반에 대한 진노로 나타나는 용어지만 노아사 맹세하여 뒷단어 맹세하여는 더욱 언약의 내용입니다. 맹세하다는 것은 자체가 약속, 언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은 맹세로서 자신을 묶다라는 언약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약으로 묶으시는 장면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우주의 창조주께서 무엇 때문에 하찮은 미물과 같은 인간과의 약속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지키시고 약속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으로 자신을 묶으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다. 실현하시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언약 안에 묶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나님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거짓말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맹세로 자기를 묶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공의를 가지신 그분께서 스스로가 한 말을 족쇄가 되어 그 말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맹세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아브라함과 하시죠. 본문에 등장하는 맹세하여라는 단어는 창세기 26장 3절에 나오는 그 맹세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3, 4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맹세를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반대의 입장으로 맹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맹세는 내가 맹세코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였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맹세는 내가 맹세코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둘 다 똑같은 언약 용어예요. 그러나 내용은 반대입니다. 왜?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의 관계를 끊으려 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을 취소하려고 하신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단순히 화난 것으로 표현하셨던 우리는 덜 무서웠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용어로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다. 나는 이제 너희와 언약 관계를 청산하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노아사와 맹세하여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야훼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인간이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는 실수가 많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거지를 다 하시고 측은히 여기셨다. 우리가 혹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징벌을 위해 찾아오시는 무시무시한 분이 아니고 우리의 실수와 죄를 이해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언약관계 안에서 빗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회초리를 때릴 때 아버지의 태도와
언약을 저버림으로 인해 관계를 파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태도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초리를 때릴 때 그 사랑의 매죠.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픈 매를 대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약이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언약관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간의 부족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를 의심하거나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참된 성도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실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끔 멀어지거나 죄를 더 지을 수도 있지만 항상 언약 안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언약 바깥으로 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 다윗을 보면 그도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할 때 바세바 사건 같은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것인데 그 사실을 발견하고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서죠. 그러나 사울은 죄를 지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언약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문제입니다. 수많은 실수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절대 궁극적인 하나님께 대한 배반을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가끔 일탈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단계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것은 죄를 상시적으로 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원인, 세 번째는 원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일에 대해서 하나가 진노를 초래했고 그래야 하나님은 땅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시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죠.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나? 34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사 맹세하여 라고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을 통칭하여 무엇이라고 표현해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맹세가 초래하게 되는 원인을 믿지 아니합니다. 즉 믿음이 없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요건, 그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많은 요소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까닭, 하나님께서 노아사 맹세하여 말씀하시게 된 까닭은 믿음 없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본문 자체가 이 패스포드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바로 믿음이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의 증언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는 방편과 그 방편을 업신여겼을 때 상황을 진술하고 있죠. 믿음이 그 요건이에요. 그것을 갖추었다면 이스라엘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러나 그들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습을 본문에서 계속 보여주고 그로 인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았어요. 너희는 약속의 땅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히브리서의 증언입니다. 그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땅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 신약이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한번 연결해서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 부분을 잘 참고한다면 구약에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 신약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요건은 바로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7절 이하에 보면 7, 8절을 보죠. 3장 7, 8절. 그러므로 성령으로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3장 7, 8절에 이스라엘이 과거를 인용하여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들처럼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되려고 있는 정황이 이스라엘의 반역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히브리서가 언급할 때는 그 결정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이하의 구절들에서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히브리서의 결론도 신명기와 같이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반역을 한 것을 풀이하면서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냐 한 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신명기에 말했듯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것, 믿음이야말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열쇠입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더욱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19절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35절과 32절의 말씀을 조합해 놓은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35절, 그러므로 그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언이죠. 그 이유가 제시된 것이 32절입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구절을 붙여놓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잘 조합해서 알아야 된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35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분명하게 히브리서의 이 말씀들이 신명기의 정황들을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명기에서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믿음 없음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이처럼 신약과 구약은 서로를 설명하고 보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안식의 문맥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 히브리서에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고, 그 모험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무언가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의 본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가 본문에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제 3장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4장으로 넘어갈 때 히브리서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무슨 개념과 대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분명 3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씀해요. 근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4장에서는 어떤 단어들로 바꾸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이제까지 히브리서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4장에 들어가니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거죠. 2절과 3절을 보아도 2절에서도 신약 성도인 우리와 구약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즉 구약 성도들이 저들도 신약 성도인 우리가 다 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같은 선상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2절의 하반부에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가는 것, 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은 참된 본체의 모형으로 땅 가나안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의 땅을 받은 것이 모형이라면 실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은 믿음을 통해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나 신약 백성은 믿음을 통하여 그 땅의 본질을 안식을 받는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과거에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심으로 안식의 모형을 주셨다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에 성취인 참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성취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무엇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는 이후 문맥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8절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쟁취했으므로 1차적으로 안식을 성취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또 다른 안식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안식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졌나?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는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벗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의 땅은 안식의 모형이고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은 안식을 쟁취하는 것인데 이 안식을 이룬 것이 누구를 통해서라고 성경이 가르치니까 참 안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구약 백성들에게 모형으로만 존재했던 참 안식을 실제로 받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참된 위로와 쉼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통해? 참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난 뒤 보이는 행동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언약을 파기하시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안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참된 안식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체계적으로 모두 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가 이 언약 안에 거하면서 언약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시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얻기 위하여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들이 돼야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언약 백성은 이렇게 완전한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참 믿음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안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